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세계 4대 종교 뭐 이것저것 있지만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인간의 영혼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구원에 대해 확실하게 딱 집어주는 그런 교리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종교라 하지 아니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원리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론이라고도 하죠. 주의 종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보려면은 그가 어떤 구원론을 전하는지 보시면 돼요. 복음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나? 거기에서 어쩌면 참 진리와 종교적 열심이 갈리는지도 몰라요. 이래저래 설은 많지만 동전의 앞뒤면처럼 양대 쌍벽으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예정하신 자들을 건지시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루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전자의 경우 인간 자신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고 오로지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100% 자비와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택하여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은 나는 칼빈주의자도 아니요,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닌 예수주의자다는 하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 각자의 선택이다 하기도 합니다. 다만 나는 칼빈도 알미니안도 아닌 예수파라고 하는 자들 치고 제가 알미니안주의 아닌 자들 저 솔직히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은 앞뒷면이 있죠. 오직 앞뒷면이 있지.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당히 섞거나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을 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듯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구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예? 만약에 중간에 뭐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아니면 나는 둘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냥 말장난이거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구원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뭐다? 구원론. 엄밀히 따지면 종말론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구원론이 똑바로 박혀있고 뭐가 참 주의 종인가를 갈림하는 기준이지, 어쩌면 종말론은 약간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이 구원론의 선택이 어쩌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성경 예언인 계시록을 통해 바른 구원론을 나눠볼까 해요. 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 교회를 예로 드셨는데, 각각의 교회는 사실 당대에만 1차적으로는 그 당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교회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의 모습은 곧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보여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들이 이 7 교회가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교회들이 받은 칭찬과 책망은 곧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겁니다. 상급 또한 모든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교회이자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원론이 무엇인가 엿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샘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 거의 100%의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본받아서는 안 될 엉터리 교회, 믿음도 행위도 없는 껍데기 교회, 차지도 덮지도 않아서 내처질 배도한 교회, 종말을 앞둔 마지막 때 이 타락한 교회,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런 설교와 강해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단
그냥 읽어보면 어감상으로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일단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책망만 받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기적으로도 휴거의 대상인 마지막 때의 신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반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만 받은 교회예요. 사랑만 받은 교회야. 다른 교회는 공과 과가 두루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두루 받습니다. 이거 한 거는 잘했어. 이거 한 거는 너 실수했다. 뭔가 좀 업무 보고 받고 뭐 결제하시듯이 그렇게 하시거든. 혹은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용자들은 칭찬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1도 없이 책망만 받았죠.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7교회 중 으뜸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즉, 왕 대신 주님의 왕비로, 킹 대신 주님의 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7교회 중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가슴 벅찬 찬사를 받았습니다. 잘한 것도 없이 은혜만 받고. 대체 이것들이 뭔 이쁜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푹 빠지셔서 온전히 택해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선택과 의지였을까요? 그들의 상태는 뭘 선택할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사역 초기에 소수 휴거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의를 했을 때, 그때도 정말 여러 번 제가 반복수다 시켜드렸을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이럴 정도니까요.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지 중에 상거지경도 모자라요. 눈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인데도 자신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다, 셀럽이다, 깔깔깔깔깔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이러고 앉아있는 정신병자라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 말해. 예? 주님께서 친히 그 여인의 상태가 그렇다고 인증샷 날리셨어요. 그냥 알고지기만 했어도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하죠. 눈이 이렇게 있어도 정신만 멀쩡하면 어디 뭐 점자라도 배우고 농아학교라도 다닙니다. 그런데 정신병자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알거지에 맹인의 정신병자, 이 삼관왕 트리플 악셀을 달성한 이 여인은 누가 와서 얘를 건져주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는 그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노숙자, 행료병자로 길거리에서 죽어가거나 정신병동에 갇혀가지고 평생 혼미한 채로 산송장이 돼야 될 운명이에요. 진짜 개도 안 주워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택해 주시고 꽂히셨던 겁니다. 바로 앞전에 차지도 덮지 않은 미지근한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셔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는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난 너 못 잃어 이러면서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정신병원까지 달려가서 병실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하셨고, 이 여인이 차지도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에이씨 너 자꾸 그러면 나 떠난다. 잠시 튕기시다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다가 바로 안면 바꾸시고 어떻게 하죠? 준비해 오신 선물 꾸러미를 주섬주섬 풀어서 내미시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이치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정도 되면은 그깟 정신병자 여인 하나쯤은 헌병들 풀어다가 군홧발로 문 걷어차고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끌어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셔도 됩니다. 문답 무용하고 폐 일언하고 당장 수청을 들어라 하셔도 군말 않고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체면 다 구기고 채통 다 내려놓고 저러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선물하기 위해 그냥 가져왔겠어요? 최고급 금은방에서 맞췄지.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제일 좋은 금이래요. 이게
가장 솜씨 좋은 디자이너한테서 맞춘 흰 옷 웨딩드레스, 초인류 명의한테서 조제받은 눈 고치는 안약까지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트로 맞춰서 가져오셨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순전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입장인데도 생색 한 번 안 내죠. 튕기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의 체면과 자존감마저 챙겨주시죠. 이거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내게서 사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는데? 주님 정도 레벨이면요, 그 선물들 보여주면서 야, 옷 다 죽었다. 나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가면 가져. 하고 병실을 바닥에 툭 던지셔도 그 여인이 감지덕지하며 죽을 텐데 되려 베풀어 주시면서도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라. 응? 야, 내가 부탁할게. 이거 나한테서 사가. 그 여인에게 이 선물들을 살 돈이나 능력 따위 있지도 않았어요. 은혜로 거저 받지 않고서는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마치 대등하게 거래를 주고받으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자신에게서 사라고 권하십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건요, 앞전에 이 여인의 상태가 뭡니까? 자기가 셀럽이라 생각하죠. 알거지 산거지 정신병자 주제에 자기가 셀럽인 줄 알아.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막 깔깔거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 너 부자고 부요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것 좀 사가. 내가 부탁할게. 이거 세상이 치러도 이건 미친 거예요.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택하신 자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체면과 자존감까지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신 거. 이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까지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걸 정당하게 값을 주고 구입한 겁니까? 그럴 리가. 값을 치를 능력 따위 있지도 않아요. 온전히 그냥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고 우리가 이걸 받고 벌벌 기면서 고맙습니다 해도 뭐 할 판에 마치 주님과 1대1로 대등한 거래를 맺은 것처럼 주님께서 존중해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산 거니까 이거 뭐 내가 가져와도 되지? 너한테 딱히 고마워할 필요 없지? 이래야 되겠어요? 염치와 도리를 안다면 마땅히 분수를 지켜서 주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갇히는 알것이 주제에 내가 그를 택했다고 우기시겠어요? 값을 치를 능력 1도 없으면서 정당한 거래를 얻은 것이 다 뻗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자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죄인 아닌 거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의 머리를 쳐들고 마치 우리에게 그 무슨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나대는 무례함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창세전의 예정, 온전히 택하심을 말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고 행해야 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것도 일구이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신 것도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실상은 주님께서 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만 마치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특하다고 상급까지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다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실천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황송해서라도 엎드려야 되고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건지를 잊지 않고 더 감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지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황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지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진짜. 감사와 찬양, 이것밖에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 없어요. 감사드릴 의무와 찬양드릴 권리, 이것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날 것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의지 없고 전적 타락한 죄인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 자유의지로 어쨌네, 내 행위와 실천으로 어쨌네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떠나서 이거 인간적으로도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무례함과 무개념의 배은 망덕 3종 세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정도 인간 말종 아니잖아요. 그런 생양아치 아니잖아.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건대 구원의 역사에 나는 없어요. 주어가 나인 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 속에 거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과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